너에게 보라. 보라.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도 못하겠는고 서름을 때려보라. 보라. 또한 지옥의 영벌을 보라. 천인의 영벌을 보라. 천인보다 영벌을 보라. 너는 지옥의 실상을 전하라. 지옥의 실상을 전하라. 목을 내놓고 전하라. 전하라. 지옥의 실상을 보고 전하라. 믿지 않는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 지옥의 실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딸을 순종하지 못하느니라. 보라. 보라. 전 세계의 민족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보라. 너희도 이런 지옥을 갈 수 있느니라. 너희도 이런 지옥을 갈 수 있느니라. 너희들은 열심히 회개하라. 보라. 우선 승배의 대가를 보라. 보라. 지옥의 실상을 보라. 지옥의 실상을 보라. 주도 예배와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대가를 보라. 우선 숭배한 대가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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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 숭배의 대가가 얼마나 많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먹었는지 보라. 보라. 우상 숭배의 대가가 암이 연금이라. 보라. 보라. 너무나도 깜깜한 지옥이에요. 너무나도 깜깜한 지옥이에요. 너무나도 깜깜한 지옥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지옥이 열렸어요. 너무나 무서워. 나는 여기 지옥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는 것만 빛이 나요. 너무나 무서워요. 저는 지옥을 걸어가는데 아야 스마트워치를 입었고 너무나 무서운 지옥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지옥이에요. 지옥은 땅 밑에 있어요. 예수께서 제가 지옥의 동굴을 걸어가는데 지옥의 동굴의 끝에 서 있는데 형벌 장수가 있는데 지옥에 걸어갈 때 동굴은 좁았어요. 그 동굴의 끝에 서 있는데 굉장히 큰 장수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람을 천장에 우리 밧줄 있잖아요. 밧줄에 매달려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을 위해 천장에 매달려놨는데 이렇게 일자로 쭉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사람이 밧줄로 묶여있어요. 그렇게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게 밧줄이 아니라 뱀줄이에요. 뱀줄에는 가시가 2개 박혀 있는데 그 사람의 몸을 빼면 이렇게 허리를 돌돌돌돌 감아놨는데 그 가시가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 뱀 몸에 박혀 있는 가시. 사람이 그렇게 매달려 있고요. 또 동굴에 그 동굴 연결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은 여러분이 쭉 테두리를 따라서 벽에 둥글게 사람을 세워놨어요. 연결받는 사람을 세워놨어요. 벤줄에 묶여있어요. 손을 들어다니고 발 밑에는 우리 철 있잖아요. 철 뾰족뾰족한 철을 그 뾰족한 철이 사람의 발 안에 박혀있어요. 사람들 얼굴이 불에 익어가지고 이그러져 있어요. 녹아내려져 있어요. 어떤 남자인데 어떤 사람은 눈이 없어요. 저 끝에 지옥에 막 떨어진 남자예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장로님이셨는데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주님의 장례를 드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지옥에 왔는데 지옥에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귀신이 그 사람 앞에 서 있는데 귀신의 생김새는 왜 짐승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천국에 있는 천사잖아요. 천사들처럼 날개가 있는데 참이 큰 날개인데 어느 정도 날개냐면 본인의
몸을 감싸고 안 보일 정도의 큰 날개인데 천국에는 천사들의 날개하고 똑같아요. 근데 틀린 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 지옥에 계신 분은 시큼하고 날개가 빵꾸가 빵꾸가 올라있어요. 이 귀신 독수리 같은 손톱에 팍 손톱으로 이 장모님의 눈을 푹 찔러버려. 우리가 포크로 가위로 보고 푹 찔러버리듯이 푹 찔러놨는데 이 장모님의 비명을 찔러요. 손톱으로 귀신 손톱으로 이 장모님의 눈을 푹 찔러놨는데 꽉 하고 상태로 막 그 귀신이 낄낄낄낄거리고 웃어요. 이 장모님 발 밑에도 뾰족한 철이 발빠르게 막힐때 이게 세워져서 이 장모님이 얘기를 해요. 여기가 지역이야. 여기가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역인가봐요. 이 장모님이 비명을 들게 저기 지옥 전체가 이 장모님의 소리 때문에 울려요. 이 소리가 메아리쳐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에게 쏟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스웠습니다. 우스우스하지 말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도예배가 우스웠음에도 모르고 귀신에게 속아서 영혼을 빨아버리고 외겠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깨닫습니다. 이곳에 와서 깨닫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은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려줘요. 안돼! 안돼요. 여기 우상인데 안돼! 죽은 자 앞에 왜 꽂혀놓는 거야? 죽은 자 앞에 왜 꽂혀놓는 거야? 안돼! 루시퍼가 연단받아요. 안돼! 이렇게 강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시간에 장수가 많고 몇 사람 정도예요. 몇 사람 정도가 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장로님 배에다가 우리 족쇄 같은 거 있잖아요. 족쇄를 쫙 채워놨어요. 벽에다가. 근데 그 족쇄 안쪽에 배로 들어가는 안쪽에는 철 뾰족 들어간 철 가시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메스게 막힙니다.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지쳤어요. 너무나 얼굴이 초췌하고 지치고 지쳤는데 지칠 수가 없는 표정에 너무나 지치고 저철 지치고 싶은데도 지칠 수 없는 그 얼굴. 눈은 공포로 미쳤어요. 무서운 손 뒤에까지 손이 뒤로 이렇게 누르는 그 상태에서 족쇄를 쳐냈어요. 배하고 팔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 열중 쉬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족쇄를 쳐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요. 너무나 불쌍해. 장로님 회장에 또 어떤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지 고문이 무서워서 너무 공포에 들렸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너무 공포에 들렸어요. 장로님이 연배받는 찬스에서 보고 나 좀 꺼내줘요.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꺼내줘요. 그 순간에 장로님 한쪽 손에 받았어요. 그 한쪽 손으로 오른쪽 손이에요. 오른쪽 손을 저에게 내미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다니 나는 몰랐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나는 몰랐어요. 지금은 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는 천국 간 줄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간 줄 알았어요. 나는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알았어요. 전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역에 왔다네. 전국은 믿었고 지역은 믿지 않았어요. 지역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지역이 있을 줄 몰랐어요. 나는 이런 지역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한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우선 승리해줄게요. 한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우선 승리하지 않겠습니다. 한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우선 승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꽃을 들겠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꽃을 놓지 않을게요. 그게 우선 승리하지 몰랐어요. 그게 우선 승리하지 몰랐어요. 지금 저 앞에 꽃을 놓는 게 우선 승리하지 몰랐어요. 세상에 그 꽃 하나 맞힌 게 우선 승리하기. 그 꽃 하나 맞추는 게 우선 승리하기.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우선 승리하지 말아요. 우선 승리하지 말아요. 우선 승리하지 말아요. 우선 승리하지 말아요. 지옥이야. 지옥이야. 나처럼 마음에 걸려요. 나처럼 마음에 걸려요. 우선 승리하지 말아요. 장로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식당에 장로님 오게도 촉사를 채워버리는데 촉사의 한쪽에는 먹은다는 한쪽에는 저 철치는 뼈덕한 철들이 그 촉사가 이쪽에 목에 맞게 착 채워져 목에 철이 각각에서 뾰족뾰족한 철들이 비가 줄이고 비가 아이 돼요. 시스럽게요. 지옥에서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피가 확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영이 무슨 고통을 당해. 영이 무슨 영벌을 당해. 지옥에서 깨달지만 지옥에서 오해하지 말아요. 지옥에 와보면 다 알게 되어 나처럼 뒤늦은 후회를 하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죽음 앞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죽음 앞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죽음 앞에 이렇게 회개가 죽음 앞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죽음 앞에 싸워 결정나는구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구나. 죽음 앞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 수가. 많은 교회들이 죽음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죽음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요. 죽음 앞에 회개가 제일 중요해. 죽음 앞에 회개가 제일 중요한데 나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죽음 앞에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여 있었어요. 나의 심령은 내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여 있었어요.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버렸어요.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무슨 회개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 앞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했어. 죽음 앞에 회개가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전해줘요. 사단은 지옥의 루시퍼를 죽음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기 위해서 각양 방법을 다 두고 죽음 앞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서 사단이 눈을 걸어버려요. 사단이 입을 막아버려요. 사단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렇게 사단이 쓰는 게 누구겠습니까? 지금 어때 외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단이 쓰는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어때 이렇게 외계가 중요한데 이 외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든 게 목사님. 그저 사람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손도가 쓰러지고 원수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지금 축복해주고 정복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앞에 회개를 막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지금 앞에 회개를 막는 게 목사님들이라고요.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그 영혼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정복하는 줄 알아요. 이 영혼을 놓쳐버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앞에서 영혼들을 놓쳐버려. 나도 그랬어요. 너무나 쉽게 목사님들이 생각해요. 너무나 쉽게 목사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외계의 길을 놓쳐버렸어. 간절히 기도했어. 지금 앞에 있는 영혼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세요. 지금 앞에 있는 영혼들의 귀신의 세력들을 결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회개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지금 앞에 있는 영혼들의 심령을 두려움으로 써버리고 두려움 속에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이번에는 또 무슨 영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에는 또 무슨 영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무서워. 이번에는 또 뭐야? 또 무슨 영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세상에 아무런 나는 너무나 질병 속에서 떠나다니는데 극심한 통증으로 너무나 고통받았는데 이 지역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네. 이 지역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네. 또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 거야? 또 때문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네. 그 마음이 미치려고 그래요. 너무 미치려고 그래. 너무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참되는 마음. 넌 마음에 또 어떤 영광이 기다릴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무서워. 그 순간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를 팍 눌러서 족쇄를 채워버리는데 족쇄가 채워진 순간에 그 안쪽에 그 철들이 뾰족뾰족한 눈에 거쳐버려. 장로님이 비명을 지르는데 나는 그 비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처단할 수가 없어.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꺼내줘요. 예수님 한 번만 꺼내주세요. 한 번만 꺼내줘요. 한 번만 꺼내줘요. 이 장로님의 이 지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지역에 따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이 열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미치려고 그러는 마음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리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이 정신이 턱턱 떨어져요. 안돼. 난 지금 목사님이잖아. 목사님 나갈 때 우리 같이 안돼.
안돼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아미라는 질문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었단 말이야. 너무나 힘들게 병마와 싸우면서 죽었단 말이야. 안돼 나는 이러지마. 나도 가지마. 나도 가지마.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죽음의 표정을 가겠습니다. 죽음의 병에게 이렇게 죽였어. 목사님 나갈 때 혼자 나가지마. 목사님 나 좀 데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세상에 나가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면 말이에요. 장례식장 예배드리는 거 자체가 우선순위고 그 못하는 부분인데 그게 우선순위로 전할게요. 주예배가 우선순위로 전할게요. 연예인들한테 다 전할게요. 내가 그들한테 전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세상에 나가면 전할게요. 세상에 그거 떠나드릴 건데 그 사람을 하고 이런 거 치고 그 집을 해서 좋은 복가라도 고쳐올랐는데 그게 우선순위. 루시퍼한테 전하는 거 몰랐어요. 우선순위 한번도 몰랐어요. 목사님 너는 당신을 알아.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당신을 알아. 목사님을 한대. 장로님이 나는 당신을 알아. 더욱더 기도해줘요. 지금 앞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줘요. 지옥이다 천국이다 귀신이 난리가 목사님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기도해줘요. 지금 앞에 있는 영혼들을 기도해줘요.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앞에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 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병원이 가시면 들어가요. 그냥 이사 속에서 외계만 열심히 하고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목사님을 하잖아요. 지금 앞에 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이것에서 원했어. 지금 앞에 외계가 결단은 중요치 않다는 게 갈빈 교리 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갈빈의 머릿속에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갈빈 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갖다고 지금 앞에 외계가 중요치 않다는 것은 갈빈 교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는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의 갈빈 교리를 쫓아가는데 그 밑에는 한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데 그런데 어쩌면 됐단 말입니까? 어쩌면 좋아요. 지금 앞에 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세요. 지금 앞에 외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앞에 외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지금 앞에 외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이 지역에 나는 이런 지역에서 영원히 이 지역에서 나는 죽어가. 이 지역에서 나는 죽어가면 죽지 않아. 세상에 있을 때는 지명성에서 지금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지역은 죽지 않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전해주세요. 죽은 앞에 내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지, 죽은 앞에 내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시고 간절히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제가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는데 지옥의 땅에서 제가 떴어요. 점점 멀어지는데 장로님이 어느 순간 손이 나왔는데 가지마. 안돼 가지마.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 지역이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가지마요. 목사님 나를 불렀다가 또 목사님을 불렀다가 그래요. 안돼.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안돼. 당신은 지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같이 있어달라고. 제발 죽은 시체를 놓고
어떠한 장례 예배도 어떠한 것도 어떠한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리고 가정에 저주가 있는 더욱더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서 살아가는 왜 많은 사람들이 암 속에서 죽어가고 다 우상숭배 때문에 다 우상숭배 때문이야. 지금에도 우상숭배 정비식에서 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저쩌는 것도 우상숭배. 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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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 주문 앞에 배를 놓치지 말고 많은 영혼들이 놓치지 않게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왜 살아있을 뿐이 다들 등하시고 모르자마자 죽음만 맞아. 죽기만 하면 왜 이렇게 다들 우상숭배하고 죽은 자를 신처럼 신격화시키면서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수십 년 다니고도 목사님들이 수십 년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도 다들 지옥 가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 하면요, 존 칼빈의 구원파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해서 그렇게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잘못 전해서 그렇게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각종 행사 예배 이런 걸 통해서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몰라서 많은 분들이 회개를 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다들 지옥 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장례 예배가 우상숭배 죄가 될까요? 지옥 갈 죄가 될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해답을 찾아봅시다. 정답은 예수님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한답니다.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각종 행사 예배들이. 장례 예배, 추도 예배가 왜 우상 숭배죄가 되는지 성경 말씀으로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예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 외에 어떤 유무형의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싫어하시는 예수 하나님입니다. 장례, 추도 예배 주인공이 죽은 당사자인데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실상은 예배 주인공이 죽은 당사자가 영광을 받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예수님께 성령 받고 복음전도 사명 내가 진짜 받았는지 묵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읽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성경에 여기서 잠깐만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성경 말씀의 각종 명령문들, 지시들이 그 지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제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성경에 조상죄 자식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상숭배죄의 경우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죄가 탐심도 우상숭배죄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 이는 거역함이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우상숭배죄가 단순하게 우상에게 절하고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완고한 행악도 우상숭배죄와 같다라고 말씀하네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한마디로 좀 포괄적으로 성경 예수님 말씀 불순종이 우상숭배죄나 별 다를 것 없다, 그 뜻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죠.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이죠.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이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죄다 이거죠.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내 이름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인간들은 분명히 지옥 갈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장례 예배 초점을 맞추어 오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장례식 때 예배를 드려라는 지시사항이 성경 말씀에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성경 속에 죽은 인물들 장례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구약시대 제사 예배와 현재 예배를 비교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평신도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구약시대 예배의식인 성전에서 제사의 초점은 구약시대 그 성전에서의 제사의 초점은, 예배 제사의 초점은 죄에 대한 회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제사 예배는 회개보다 지식적인 성경 공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회개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예배는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 행사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회개의 초점을 맞추지 않은 예배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매주 종교 행사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 국내외 천국 지옥 간증에 목회자 포함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가는 비율이 5%가 되지 않는다고 간증자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간증 들어보시면 이거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네. 이 간증은 마귀 사탄이 그냥 속이는 거네요.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결과가 사실이면 교회 목회자들이 성경대로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하는 영적 무능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인들 95% 지옥 가고 있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책임이라 이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양떼 회개하기 위해서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춘 예배가 구약시대처럼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배는 식순에 의한 행사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에 전체가 성령 감동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영적 성령 충만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진짜 구원 성령 받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성령 권능 받고 열방으로 목회 선교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지금은 지식으로 목사 시험 걸리면 목회자인데 자칭 유대인,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모세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자들을 심판 리스트에 추가하지 않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 가고 있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영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피 흘림 없이 죄사함 없다. 그 장례 예배, 추도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서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순교하셨는지 영적 이유를 아시겠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런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제 날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순교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역자 시각으로 보시면 성령 구원 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가는 영적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순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은 유명한 목사님이든 신학 박사든 귀신 쫓는 선교사든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특히 임종 시점에 내 이름 생명책에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으며 저는 지옥 간다고 보시면 성경 기록 시각으로 맞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고 존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칼빈 5대 교리 보면은 한번 구원받으면 내가 천국 가기 싫어도 예수님이 그냥 나의 멱살을 잡고라도 강제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그게 칼빈의 구원 예정론, 견인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데 그 천국 지옥 간증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구원받았는데 이름이 50% 이상 지워졌다고 여러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임종 순간에 그 시점에 내가 정말 거룩한가 임종 시점에 내가 죄라도 한 개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당 가는 거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왜? 천국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래 구약시대 제사 예배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 죄에 대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 제사, 우리 신약에서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 죄에 대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예배는 회개하라,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 1년 가도 한마디 하지 않는 목회자도 과반이 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뜻대로 목회한다고 보여지십니까? 이분들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고 보여지십니까? 수년 동안 목회해야 한다면서 예배 시간에 회개하라 소리 한 번 안 하고 성도들에 대한 죄에 대해 책망 한 번 하지 않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죠. 레위기 1장에 보시면요. 아래 보시면 죄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 범치 않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부디 성경 보시면서 지시대로 순종합시다. 본문 들어갑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제물을 드리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라.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제물을 드리려면 이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회개를 원하면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가축 중에서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 제가 녹색 이 글자는 제 의견을 붙여놓은 겁니다.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려면 내 죄 대신에 짐승이 대신에 한 마리 죽어줘야 됩니다. 이때 구약시대 예배의 그 뜻을 잘 초점 맞춰보세요. 그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지금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당사자를 그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해도 성의껏 하셔야 되는 것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라. 죄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 같습니다. 다시 보면 그가 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라. 그 당사자가 죄를 회개 사함받기 위하여 송아지를 한 마리 몰고 가서 그 사람이 내가 직접 그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직접 짐승을 잡게 하시는 이유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 말씀 순종 복종 똑바로 하라라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또 번제물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지금 회개를 원하는 사람이 가죽을 뺏기고 각을 뜰 것이다.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다시 죄 짓지 마라. 죄인이 직접 가죽 벗기고 각을 뜨기 위해서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뜻을 학습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한 교회의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강력한 책망과 회개를 외치고 천국, 지옥, 십자가, 의미, 구원,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시간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여기 올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든 부분과 머리에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다. 그 내장들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의식을 행하게 하실까요?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기 위함 아닐까요? 그리고 순종 복종을 학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확보하시기 위함 같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보복, 평형성, 헌법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 시대에는 죄짓다 걸리면 바로 붙잡히면 처형 및 율법대로 처벌했습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구약 시대처럼 바로 처형 처벌이 아니고 임종 전까지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왔어.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회개에 미루다가 죽어 다들 지옥 갔답니다. 여러분 절대 회개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오늘 밤 자정을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죄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미루다가 자다가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리고 회개 방법을 몰라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지옥에 기독교인들이 넘쳐난답니다. 여러분들 회개 방법 알고 계십니까? 사람 때려 죽여놓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 임종순간 영원 심판을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김 목사가 죽은 김 목사가 100개 죄를 지었는데 99개 죄는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한 개 죄는 회개를 미루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영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천국 지옥 간증에는 임종 후 심판대에 서면 대형 스크린 화면에 내 죄가 바로 뜨게 되고 항의도 하지 않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더랍니다. 위에 김 목사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하실까요? 힌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천국 땅도 거룩하다. 죄가 티끌만큼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김 목사는 100% 한 개 죄 때문에 지옥으로 심판받습니다. 성경 기록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십자가 의미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니며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100% 받고 구원 성령 선물 받은 자들만 십자가 보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와 부활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 피 흘림 없었다면 천국 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목회자들이 성경을 몰라서 설교를 잘못해서 구원받은 성령 열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다들 구원받았다고 그 목사부터 전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찾아볼 수도 없는데 다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아래 영화 실제 있었던 서울의 어느 교회의 영적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이 교회의 교인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인 중에 예수님이 이 교회 원로 목사에게 너희들 교회 구원받은 자 겨우 5명이라고 알려주시더랍니다. 이유는 이 목사가 교회 원로 목사가 신학 박사에다가 총회장 출신의 신학교 총장까지 역임했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칼빈 교리에 기반을 두고 정교인을 구원파 세뇌시킨 것입니다. 회개, 구원, 성령, 십자가의 올바른 의미, 죄에 대한 책망, 천국과 지옥, 그리고 사탄 사명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았다는 결과물 아닐까요? 석박사 교수 총회장의 목회자가 영적 무능이 전교인 지옥에 예약시킨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목사 설교만 의존하고 성경 안 보신다면 지옥 갈 확률 99% 아닐까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을 심판하시기에 반드시 성경 보시면서 믿음 생활하세요. 예수님은 성령과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고 성경 말씀을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성경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 조건도 갖추지 않으면서 다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 지옥 가고 있지요. 여러분들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서울의 어느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순교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양떼들에게 잘못 전해서 다들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게 만들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 복음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회개 복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 혜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십자가 다리, 예수님 십자가 순교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십자가 다리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다리를 건너려면은 반드시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은 자만 다리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거짓말하는 바람에 다 구원받았다고 죽어보니까 예수님이 다 지옥으로 갖다 집어쳐넣으시더라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613가지 율법 정신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이 혼을 다한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입니다. 순교 각오하라 이 얘기입니다.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교 각오로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님 말씀과 성경 보며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이웃을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하고 이웃 배고프며 먹을 것 갖다 주라. 내 지시대로 너희들이 행동으로 순종한다면 영적으로 나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그 뜻이죠. 세상 사탄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긴 자는 천국 오면 내가 후한상을 주리라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신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이란 성경 말씀에서 사랑이란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구약시대 성전율법을 통한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통한 인간 통치 방식에서 십자가 순교로 성전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으시면서 예수 하나님의 인간 통치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구약시대의 인간 통치 방식과 신약시대의 인간 통치 방식을 한번 봅시다.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제사 방식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그 생각이 드네요. 율법 정신 의미는 그대로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고, 율법의 행동행위적 짐승 잡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절차들이 사라진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율법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하셨고, 지금 십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인데 율법이 없으면 죄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평신도 시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였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이름도 바뀌시면서 구약 예언대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과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순교를 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지구촌 모든 인간을 1대1 직접 대면 방식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참고로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통하여 제사장 그리고 왕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을 대리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으신 분은 예수님과 영적 직접 통화 권한을 부여받았기에 구약 시각으로 보시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자격을 부여받은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잠깐 예수님 십자가 순교 의미를 정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순교함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다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은 영적 소경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혜택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진짜 성도들이 임종 때까지, 여러분 임종 때까지 족보에 붙어 있습니다.
받은 구원성령 잘 간직하시는 분들이 천국에 갑니다. 구원성령 받았다가 내 욕심, 탐심, 마귀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성령 소멸됩니다. 그런 사람들 죽으면 100% 지옥 갑니다. 그런데 존 칼빈은 그렇든 말든 한번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게 존 칼빈이고, 우리 장로교단의 칼빈 교리를 장로교단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구원 소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좋으신 분들 국내외에 여러 사람들 다수를 천국 지옥을 견학시키고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50% 이상, 그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75% 정도 소멸되고 삭제되고 검게 삭제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 시각으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50% 이상 삭제됐다는 것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 순교 사건은 창세 이후 천국 가는 영적 사다리가 없었는데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교 부활하심으로 해서 비로소 천국 가는 사다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받은 영들이 그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아래에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교하지 않았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증명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더라. 성전의 휘장이 밑으로 중간에 반 잘라진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는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고 죄를 용서받고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어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이게 구약시대 때 죽었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영적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순교 이후에 천국 가는 길이 드디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구약시대 때 죽은 구원받은 영들이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거룩한 도성이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구약시대 죽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 절차 이후 천국에 올라갔다는 기록입니다. 십자가 의미를 아시겠죠? 십자가 의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영혼 구원 사역자 시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 순교 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을 가려면 조건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진짜 성도들만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이 십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건너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100번 돌아가셔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그런데 답답한 것은 다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90% 이상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답답함, 왜 목회자들은 모릅니까? 그러면 이 거룩한 예배 성격을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구약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장례식을 좀 보시면 장례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한국에서 장례 예배 시초가 타종교에서 장례 의식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예배로 대처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배, 초대 예배를 그 옛날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다 이겁니다.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심판해서 천국 지옥으로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예배 초점을 잘 맞춰보세요. 그리고 예배 주인공이 누구인지 목회자님들 장례 예배에 대한 기록을 같이 좀 봅시다.
먼저 아담의 장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이에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을 낳으면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 되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아담 죽었는데 장례 예배 드렸다는 기록 없습니다. 노아 방주의 주인공 노아 장례를 봅시다. 창세기 9장이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모세의 장례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이요.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끝입니다. 주께서 그를 베포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였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요 부분은 그 간증들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우상숭배할까봐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도 모세의 시체 가지고 사탄과 옥신각신 싸웠다는 기록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숨긴 목적은 유대교에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성지화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였고 슬퍼하는 날들이 끝나니라. 여기서 애곡은 예배가 아니고 슬퍼하는 날들이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애곡하다.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 잡고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이 동원이 되고 그게 제사고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그 구약시대 때 그 누가 죽었는데 제사 지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장례 예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서 애곡은 예배, 경배, 제사가 아닌 그 나라의 장례 풍속에 의한 행동, 행위일 뿐 예배는 아닙니다. 악사들이 등장하고 먹고 마시고 정통 행사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장례식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 쭉 빼고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들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었다네요. 연수가 차고 늙고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졌다. 자기 백성에게 합쳐졌다. 이 뜻은 거기에 가족 묘지에 거기에 갖다 장례 치렀다.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의 히일인 소할의 아들 에프론의 들에 있는 막펠라 굴에 그를 장사하였더니 그들은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에게 샀던 곳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끝입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 장례 예배 제사 드렸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삭 장례 창세기 35장. 야곱이 아르바성어 마므레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 왔으니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거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날들이 180년이더라.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합쳐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장례 예배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 야곱의 장례식은 좀 거창합니다. 그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약 창세기 49장입니다. 구약시대 예배 장례식에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지 잘 보자고요.
33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 합쳐졌더라. 죽었다 이거죠.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비의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 울며 그에게 입맞추더라.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이게 이집트 미라, 유명하죠. 이집트의 장례 방식입니다.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에게 향재료를 넣었는데, 여기 정확하게 좀 보시면 이집트의 풍습, 전통 장례 문화가 시체 방부 처리, 염장하는 데 40일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하는데, 중동의 다른 국가는 이런 문화가 없는 국가도 있고 신분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장례 예배, 구약시대 때 제사 지냈는지 그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 40일이 걸렸으니 그를 위해 40일 걸렸으니 향료를 넣는데 그 날들이 그렇게 걸렸더라.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0일을 곡하였더라. 70일 동안 곡을 했지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 70일 제사 드린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이 지역 전통 풍습, 문화 풍습에 의한 장례를 치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예배로 착각하고 스스럼없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시체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시체 앞두고 예배는 예수님식 명백한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거룩한 예배 의식을 영이 떠난 시체 처리 의식용으로, 여러분 시체 처리 의식용으로 예배를 갖다 붙이는 행위는 지옥 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곡하는 날들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당신들의 눈에 호의를 입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칭하오니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 장사를 하셨으므로 간구하오니 이제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오리다 하라 하니, 곡하는 날들이 지나자 시체 염장 처리하고 그 지역 그 나라 전통 문화 방식의 행사가 끝난 후에 요셉이 아버지 장사하러 올라갑니다. 장례 예배 제사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시체 앞에 두고 예배 드려라는 지시는 없고,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아버지 장례하려 가지 말고 시체는 너희 동네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복음 전도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내 영, 심판, 주님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영적 지옥 갈 죄가 됩니다. 내 영혼 심판해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각종 지시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집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 위에 올라가더라. 다만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고 다 장례하러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병거들과 기병대가 그와 함께 올라가니 굉장히 큰 무리라.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타세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서 몹시 비통하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곡하더라. 7일 동안 슬퍼하더라. 그 뜻이지 예배 드렸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땅의 거민들인 가나안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타 마당의 애곡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슬픈 애곡이라, 애곡하다, 슬퍼하더라.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요단 건너편이더라. 예수님 장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 장례에 예외 행위가 있나 없나 잘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2일 후에 예수의 제자 여서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 약 100리터를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대로 향료를 넣어 세마포로 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 위에다가 배 위에 가슴 위에다가 어떤 향신료를 올려놓고 세마포로 사더라.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예수를 그곳에 두니 이는 그 무덤이 가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예수님 장례식에 그 어디에도 예배 드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성경 말씀이 천국 헌법이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설교도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에 대한 견해, 시각, 뜻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해 장례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던 전도 계속하라. 죽은 자에 대한 아무 관심도 예수님은 없으시고 장례는 단순 시체 처리일 뿐 아무런 의미를 두시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누가복음 9장 59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이 죽은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영이 죽은 불신자들에게 죽은 너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시체 처리하게 하고 그 뜻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시각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냥 앞에 야곱의 장례, 아브라함의 장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만 보시면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바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례 예배가 왜 우상 숭배인지 뒤편에 한번 보자고요.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장례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4장. 헤롯이 그의 아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더라.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한 것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의 생일 때 자기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죠. 그 딸이 아버지에게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자기 엄마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침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여기 쟁반에 담아 주소서라고 말하더라. 왕은 거짓말에 그가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더라. 그가 사람을 보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왔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가져갔다.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통 방식에서 장사 지내고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장례 예배 의식 잘 치렀느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 성읍에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너희 아버지 장례는 영이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이웃 사랑, 이웃 전도 계속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장례 의식 혹은 장례 예배가 전혀 1%도 영적 가치가 없으며 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지옥 구경 공짜로 시키신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돌아올 수 없는 왕복 승차권은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거 전하는 게 정말 두렵고 걱정되는 겁니다. 왜? 잘못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낼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 버림받을까 봐 저는 정말 걱정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볍게 여기시며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없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요한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답니다. 성경 기록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생각, 견해, 뜻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장례 예배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면 성경 말씀에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하지 않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장례 예배, 추도 예배, 각종 행사 예배 중단하시고 회개하여 죄사함 꼭 받고 죽어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지 않고 죽다가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구약 율법 시대 예수 하나님의 죽은 시체에 대한 견해의 뜻, 시체에 대해서 노아 홍수 심판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밑에 내용입니다. 시체 두고 예배의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반대 뜻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영적 범죄 행위입니다. 레위기 21장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지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를 하신 거죠. 무슨 뜻이냐? 죽은 자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왜 이 앞에서 시체를 두고 장례 예배를 드리느냐 이겁니다. 레위기 22장이 한번 볼까요? 아론의 시중에서 누구라도 문둥병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가 깨끗할 때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며 시체에 의해 불결하게 된 어떤 것도 만지는 자나 사정한 자나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결하게 생각한다. 만지는 것조차 싫어하신다. 이런 시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예수님의 뜻이 이런데 왜 여기서 영이 떠난 시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주 기분 나빠하는 시체를 두고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겁니다. 레위기 6장이에요. 시체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가 이러신데 시체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주께 성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입니다. 시체에 가까이 가지도 말랍니다. 성별하는 날 동안 그는 자기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누이가 죽어서도 자기를 불결하게 할지니 이는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이 그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가 성별하는 날 동안 그가 죽기에 거룩합니다. 시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시체를 두고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지옥 가서 지옥의 맛을 좀 보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신명기 14장이에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을 베지 말고 이게 다 죽은 자에 대한 나쁜 뜻으로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시체에 대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을 주께 선별하는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성경 말씀 시체에 대해서 찾아보면 내용이 다 이렇게 안 좋은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미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어도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 시체에 대한 예수 하나님의 뜻을 보셨죠? 그러면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각종 행사 예배에 갖다 붙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어느 분 빈소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쫙 꽃을 돌려놨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이 추모 추도 예배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보자고요. 명백한 우상 숭배인데도 공부 많이 한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 걱정됩니다. 무식한 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 심판은 단 한 번 기회뿐입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내 영혼 재판을 한 번밖에 없습니다. 뭐 두 번이라도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성경 말씀대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장례 예배 보시면요. 각 순서에 대한 정의하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번이나 형식적인 행사 예배 예수님 입장에서 깊이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 시신이라면 예수님께서 이해하실까요? 성경 시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예배 주인공이 누워있는 시체인데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는 목회자는 지옥에 진짜 가보고 싶습니까? 임종예배. 이분이 살아있을 때는 이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임종예배 살아계실 때 기도하고 뭐 하시면서 이분 영혼을 지은 죄를 예수님 모두 용서해 주시고 꼭 구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진심으로 기도를 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죽고 난 뒤에 이제 위로 예배, 뭐 가족 위로 예배 뭐 하는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예배가 몇 분 있습니까? 임종 예배는 그래 합법적이다 보고 가족 위로 예배. 이게 가족 위로 예배 같은 거 가족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예배 주인공이 누구냐 보시라고요. 입관 예배, 시체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시체 영이 떠난 시체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이 떠난 시체가 출발한다고 발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영이 떠난 시체가 땅 밑에 들어간다고 하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지옥 가면 같이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추가로 화장이 끝나면 욕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가서 또 무슨 절차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추도 추모 예배 역시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 추고 심판받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예수님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정해봐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아래 예배 주인공이 하용조 목사님 아닌가요? 하용조 목사 6주기 추모 예배. 그것도 교회 서빙고 본당에서 7시 반에 하용조 목사를 해마다 6번째 추모 예배를 드렸다. 이게 우상 숭배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까? 정말 참 답답하시네요. 교인들 목사 포함해서 95% 지옥 가고 있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아래 주보에 고인이 예배 주인공인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예배는 아예 하지 마세요. 주인공이 행사 담당자이며 예배 영광 행사 담당자가 받아먹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 각하는 대통령에 대한 최상의 예우 전용
전유물 단어죠. 그런데 대통령하고 같이 비서실장이 앉아있는데 비서실 직원이 비서실장인데 각하라고 하면 옆에 있는 대통령이 기분 좋을까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전유물이 아닌가요? 왜 죽은 인간과 신이신 예수님과 짬뽕 처리하십니까? 이 단어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짬뽕 처리라고 붙였습니다. 여기 그 주부에 보시면 고 어느 성도 천국 환송 예배, 화장 예배 순서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고 누구누구 천국 환송 예배 같으면 이 죽은 시체가 예배 주인공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예배 주인공입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기에 죽은 성도 이름에 고 예수님 천국 환송 예배 같으면 예수님이 천국 환송 예배 받는 것이고요. 여기에 북한의 김정은 성도 천국 환송 예배 같으면 김정은에게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떻게 이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밑에 조영기 목사님 참 정말 많은 주의 일을 하셨죠. 그런데 조 목사님 교회장 예수님 이름으로 망령되게 하지 마세요. 지옥과 예행 연습하면서 거룩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 사진을 걸고 조영기 목사 천국 환송 예배에 이렇게 붙이면 죽은 조영기 목사님의 시체에 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김장한 목사도 뭐 여기 나와서 뭐 식순에 따라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공부 많이 한 목사들이라고 그 말이 그들의 언행이 성경 말씀적으로 맞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다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사탄에게 잡혀서 지옥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평신도 말이 성경 시각으로 맞으면 그대로 인정하시고 맞지 않으면 무시하세요. 유명한 목사들이 거짓말하면 무조건 그것도 다 맞다고 인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래 목사님 하관 예배 지옥 간증에 보면 어느 목사님 하관 예배 중이거든요. 천국 지옥 간증에 하용조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옥한호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길 목사님이 여기에 있더랍니다. 여기에. 천국이 아니고 여기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면도칼처럼 안면 몰수하고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 100% 하여 죄 용서함 100%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고 내 영혼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두 천국 가시라고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입니다. 아래 이들이 지옥 갈지도 모르고 생각 없이 목사가 하니까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들 95% 이상 지옥에 가더라는 간증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부 많이 한 담임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예배 인도하니까 장례 예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단체로 지옥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 목사가 양떼들을 지옥으로 앞장서서 끌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현실입니다. 아래에 하용조 목사님이 여 무덤 앞에서 여기 뭐 전자 오르간까지 갖다 놓고 뭐 밴드 무덤 앞에서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 참 걱정되네요. 우상 숭배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영이 떠났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영이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각종 행사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유물인 예배를 행사 의식용으로
영적 불법으로 갖다 붙인 것, 이분이 석박사 학위를 받은 성경 지식은 있을지 모르나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중, 뜻은 모르는 목사가 아닌가요? 아니면 지옥갈 각오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소강석 목사 영광의 예배를 빛내주러 온 대통령 부부나 조용기 목사님들도 이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소강석 목사 출판 감사 예배 핑계대고 본인 영광에 들러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못 가게 말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영적 분별을 성경 말씀을 통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소강석 목사 중국어판 출판 감사 예배 해갖고 교회에서 현판 걸고 이명박 대통령 이 사람은 경기도 지사했던 그분 같은데요. 조영기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까? 소강석 목사 개인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3살 먹은 어린이들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소강석 목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이런 행사 예배에 성경 말씀에 없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여러 종류의 각종 행사 예배 역시 그 당사자가 예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 예배의식 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주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심판 담당 천사들은 이들의 행동 행위를 모두 비디오로 촬영해서 심판 자료로 보관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위해 망령되게 사용한 자들이 심판 때에 예수님 모든 예배는 모두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소연해봐야 아래 천사가 지옥으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이런 행위한 거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죄사함 받을 때까지 회개 기도하셔서 생명책에 이름 꼭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판 핑계대고 웃고 있는 이들 하늘에서는 진노의 포도주 접트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영원히 지옥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만년 살든지 1억년 살면은 석방된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무식한 촌놈이 이렇게 올리는 목적은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이런 지옥에 절대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목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리사욕 다 버린 사람입니다. 지옥에는 이렇게 많이 가고 천국에는 극소수가 갑니다. 극소수가.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들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성령 받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사 자격증이 있다고 성경 말씀 아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다들 교회 목회자든 신학 박사든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장로든 권사든 천국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왼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도 전혀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없는 행위 잘못하다가 지옥 갑니다. 성경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만 순종하는 자가 영적으로 가장 현명하신 분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지시도 우리가 다 못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장례추도 예배 각종 행사 예배등 잘못한 거 예수님께 용서해 주실 때까지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간 무시하고 회개 기도하셔서 죄사함 받고 죽어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 기도가 여러분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 기도를 계속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총교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모두가 구원 성령 받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사랑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다가 모두 꼭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방향을 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